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우리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여 중한 죄지 없거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예수와 공개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욥기 7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취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가 영원한 것이 지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번제하시며 순간마다 달려하시나이까. 아멘. 양근영 안수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은혜로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시작부터 이 순간 모든 날들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삶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때로는 기쁨과 감사에 가득 찬 날도 있었고 때로는 고난의 눈물이 있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많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고백할 수 없는 많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혼이 충만케 되어서 믿음의 사랑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약할 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느 해보다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나라 사정이 어려워진 정치 경제의 매듭을 풀어주시고 갈등과 대립보다는 이해와 협력으로서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애통하며 부르짖는 간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생명나무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성도님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을 주시옵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하며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님의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며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김성민 목사님께 성령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은 찬양대와 성가대, 주일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늘 변함없는 성실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믿음만 강조하는 것에 딴지를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생각에는 믿음은 현실적인 삶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어떠한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믿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사람임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삶과 동떨어져 있는 종교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까지도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뿌리 내리고 교회가 이 나라의 소망으로 불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피해를 보면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신앙의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온전함을 추구했기에 당대의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믿음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혼란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구보다도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창세기 30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고백은 믿음은 종교 활동의 영역을 넘어서 삶의 전 영역까지 포함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면에서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와 행동에 흠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욥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욥에 대한 평가는 욥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모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 믿음과 삶의 모든 행동까지 흠 잡을 데 없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답게 욥은 성공한 사람이었고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구약적인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귀 영화를 누린 것이었습니다.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10편 121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는도다. 자식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용사에게 활과 창과 칼과 같은 무기가 되며 방패와 같은 지킬 보호 장비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식은 부부의 힘과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0명의 자녀된 욥은 정말로 큰 복을 두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신 그리하여 아들, 딸 잘 키우고 또 함께 생활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복을 받은 분인가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 자녀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욥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축과 종의 숫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보통 한 결이는 소 2마리가 먹이를 치고 끄는 것을 의미하니까 소가 1,000마리입니다. 당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축에 아울러 종들까지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욥의 부귀 영화는 욥이 하나님께 그 믿음과 의로움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확고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이란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었을까요? 그런데 한순간 욥이 누리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생명마저 위협받는 큰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꾸라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자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그 패망의 원인이 되긴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큰 환난을 당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욥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생활적인 면에서도 성실하고 모범이 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무슨 경우일까요? 잠언 27장 1절 말씀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칭찬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자랑 끝에 불이 난다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공교롭게도 욥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과 그의 올바른 생활을 칭찬할 때 마귀가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세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귀의 참소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재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귀금속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겪어내기 힘든 어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라는 말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련에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는 외에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됨을 시험해 본다라고 하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귀금속이나 철을 재련하여 불순물을 뽑아내어 순도 높은 귀금속과 철을 만들어내듯이 시련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람,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련의 두 가지 의미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칭찬은 시련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과 삶의 자세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할 때 마귀가 질투하여 참소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다윗의 명성이 점점 높아만 갈 때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순전하고 개선할 때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 왕과 다윗의 능력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용사를
찬양하는 노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귀에는 천천과 만만이라는 비교하는 숫자만 들렸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위대하게 생각한다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에게 잘못이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일밖에 없었습니다. 역대기상 28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다윗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칭찬하는 소리가 높아질 때 다윗은 커다란 시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오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질투의 눈이 멀었을 때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자신보다 인기가 많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것이라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현인들이 자신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일을 자랑하는 일, 또 자신이 칭찬받는 일에 이러한 시련이 종종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에게 여지없이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믿음을 살려고 하는 노력은 원수 마귀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을 눈뜨고는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온갖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부를 때 원수 마귀라고 지칭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존 밀턴은 신라문이라는 작품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껴서 타락시켰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인간을 질투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100%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수하는 마귀의 행동의 원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질투였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련을 당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련은 너무나도 뼈아픈 현실적인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과 의로운 삶을 인정받아 부귀영화를 누리던 욥에게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먼저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자랑과 인생의 모든 힘이 소멸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생겼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라는 욥기 7장 5절의 말씀은 죽음을 방불케 하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자식과 재물과 건강이라는 인생의 모든 힘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욥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시련을 홀로 견뎌낼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삶을 포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당한 시련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는지 욥의 아내라고 하는 작품을 쓴 작가는 욥기의 결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욥이 건강과 재산을 회복하게 될 때 죽은 줄 알았던 자녀들이 초췌해진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말입니다. 마치 압살롬에 의해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다윗왕의 아들들이 하나 둘씩 살아 들어오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또 빼앗기고 흩어졌던 짐승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말입니다. 아무튼 욥이 당했던 시련은 현대의 작가가 그 내용을 수정해야 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생태 같은 자식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고칠 수 없는 악성 피부병이 걸려서 질글수록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이 욥에게
욥의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처음에는 이런 말을 하는 아내에게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시련이 길어지자 죽지 못해 사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르렀습니다. 욥기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욥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다 폭발해버리는 이 욥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욥이 당하는 고난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쫄딱 망하는 시련을 당하는 욥의 이야기, 시련을 견디고 승리하는 욥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은 욥의 인생 스토리가 시련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7장의 말씀은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차마 죽을 수 없어서 사는 인생의 넋두리입니다. 내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투정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세벨 여왕의 협박 앞에서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기는 하지만 속 시원하게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언제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믿음을 시험할 것인지를 따져 묻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세상 만사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저만큼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욥이 당하는 시련을 바라보면 욥이 시련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과 삶의 태도를 자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관심이 도리어 귀찮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 해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자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의 칭찬과 관심이 때때로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는 것을 경험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과 관심을 보고하는 욥의 마음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이 이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욥과 동일하게 사람들과 하나님의 칭찬으로 말미암아 시련을 겪은 인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엄청난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과 재산과 건강을 잃은 욥의 고통이나 약 10년 동안 사울왕의 칼을 피해 도망자가 되었던 다윗의 고통은 이들이 얼마나 큰 시련을 겪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을 대하는 두 사람의 자세는 달랐습니다. 욥기 7장 17절 말씀에 보면 욥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시련의 근원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라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괜히 나를 칭찬해서 나로 하여금 이 불필요한 시련에 빠지게 만들었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한탄은 또 다른 다윗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서 욥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욥의 말과 한치도 다름이 없는 고백입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험을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러한 시편 8편의 주제는 시편 8편 4절의 다윗의 고백이 욥과는 다르게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동일한 시련이었지만 동일한 시련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욥은 시련 자체만 바라보았기에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줄 것을 믿었기에 시련 중에도 감사하고 시련 중에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아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이 은혜를 손가락으로 세어보기보다는, 그리고 그것들을 떠올리며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한 것을 먼저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련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었기에 늘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먼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하루 동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다윗의 찬양은 그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의 칼날께 도망치던 시련 속에서, 아델의 반란에 절망하던 고통 속에서, 대적들의 공격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치다가 숨었던 동굴벽이나 바위틈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가 적어 놓았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갑자기 중요한 생각이 나거나 또 중요한 것을 필요하면 어디 종이 여백이나 심지어 우리 손바닥에도 급하게 적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도망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의 눈이 닿는 곳마다, 손이 닿는 곳마다 그곳에 그 은혜를 그렇게 적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 곳곳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새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욥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으로 인해 시련을 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식과 재산과 건강을 잃은 욥의 고통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으로 인해 백성들에게 핍박당했던 것은 이들이 얼마나 큰 시련을 겪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련을 대하는 두 사람의 자세는 달랐습니다. 욥기 7장 18절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의 관심이 자신에게 도리어 고통이 된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다. 이러한 욥의 말은 자신이 당하는 시련을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자신을 시험한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힌다라고 여기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한탄은 또 다른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당했던 시련과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고통 속에서도 당시의 일꾼과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고 매일 아침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심을 그는 감사하며
고백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련이었지만 시련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욥은 시련 그 자체만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련 중에서도 약속을 이루어줄 것을 믿었기에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어제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일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련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부족함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게 닥친 시련은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아니라 내 의지와 사람됨과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개인의 시련을 넘어서는 국가적인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시련을 통해서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시련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시련을 대하는 자세는 정반대였습니다. 무엇이 이들이 시련을 대하는 자세를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현실에 불어닥친 시련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해 쫓기는 다윗이나 개인적인 핍박을 넘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예레미야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뜨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시련은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시련은 나를 더욱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나아갈 바를 묻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시련 속에서 배운 믿음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련을 통하여 만국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은 그가 한 예언의 성취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핍박 속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놀랍게도 그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던 바벨론 포로에 대한 포로의 해방에 대한 예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과 만국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시련을 당했다고 주저앉지 않고 시련을 당당히 맞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소망의 능력을 확인시켜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하고 내 믿음이 어떠한지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욥이 한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놀라고 낙심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 있네 없네 말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태도를 살펴보면 욥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원망과 불평은 오롯이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에게 그의 원망과 불평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는 기도로 간주해 주셨던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아내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던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시련으로 인해 잠들었던 믿음의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뜬 욥은 지금 나가는 시련이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은 욥기서 23장 8절과 9절에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욥의 절망적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을 때 욥은 이내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믿음으로 바라본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련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40년 광야길을 불신에 대한 심판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거친 광야길을 생각하면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광야길을 바라보면 40년의 광야 생활은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청한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나와 생수로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결핍의 땅, 저주받은 땅 광야에 베풀어졌습니다. 광야의 시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졌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시련은 그와 같은 시련을 나가는 이들에게 시련에 매몰되지 않고 시련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욥처럼 시련을 애매한 고통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임을 믿을 때 우리 또한 내게 주어진 시련을 통해 더욱더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욥과 같은 사람도 인생의 커다란 시련 속에 넘어져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참담한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떠나지 않았을 때 그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그가 받았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며, 아니 갑절로 회복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시련의 무게만을 생각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내일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온전히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련에
꺾이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시련을 딛고 일어서 더 높이 도약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 감사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온전한 감사의 일들만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강도 덮고 무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여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시작했던 2024년이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통의 날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이 시련도 온전히 우리에게 온전한 복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타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받은 것 귀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믿음 위에 30배, 60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심으로 악한 원수막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과 평강만이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와 용기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 더욱더 그 능력과 실력으로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장애물이 있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내일 더 큰 은혜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직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하루의 생문함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달려나갈 때에 연약해지지 않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전도와 그리고 선교를 후원하는 모든 일이 있어 더욱더 풍성하게 후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오후 1시 3층 교육관에서 남녀교대 사랑방 모임이 있고 또한 이어서 2시에 교육관에서 성경부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쉬고요. 1월 5일 주일부터 다시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생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소인, 황빈서 마지막까지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2026년도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이름으로 또 바꿔서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빈서 학생이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하게 됨을 또 감사해서 떡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또 가실 때 떡도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예년보다 30분을 당겨서 예배를 진행하니까 사고 없으시기 바라고요. 주부에 있는 차량 시간표 그리고 또 카톡방에 올려드린 일정 시간표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2025년도 또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정한 말씀 카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2025년도 미래의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친구와 교제시를 하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 여전도에서 특별히 떡국떡을 준비했습니다. 꼭 광고를 해달라고 합니다. 와서
떡국들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업체에서 광고 홍보를 부탁받으면서 그게 괜찮은 또 선물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오셔서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달력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기도회를 12월 30일부터 1월 3일 한 주간 휴회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믿음의 눈을 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